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나누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쪼개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모두 28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지만 설교의 말씀들이 부분 있지만 5군데에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게 5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5장에서 7장까지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또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3장 천국 비유가 1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4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28장까지 있는데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부분 5군데의 설교의 묶음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구절을 기준으로 5곳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5군데다 설교의 모음집을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의 말씀을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 창출 내민신 그 5권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5번의 강화를 기준으로 유대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즉 토라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러는데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이고 그들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5군데다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 그런 가르침의 모험을 이렇게 둔 겁니다. 우리 5장 1절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굳이 산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굳이 산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제가 이 지도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그 근처인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기회가 있을 때 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 바람에 이제는 갈 수도 없고 기회를 또 주시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요 시형 아파트 뒤에 비싼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뭐 언덕 수준도 되나만 하는 그런 걸 의도적으로 산에서 가르치심에, 즉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진행하는 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출애굽을 시키고 3개월의 첫 번째 날에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거든요. 먼저 말씀을 주기 전에 뭘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9장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의 구도를 봐도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장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셔. 그러니까 복음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딱 가르쳐주고 24장에 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계약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고 갈릴리를 이 동네 저 동네 두루 다니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일을 하며 각색 병든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5장 1절에 우리 5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은 무리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를 5번에 왔다 그러죠. 이 애굽에서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 구원을 해달라고 했냐고요. 구원을 해놓고는 이제부터는 약속이야. 이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복을 주고 말씀대로 안 하면 결과를 책임져. 이런 식으로 누가 구원을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야만 되는 책임과 의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삶이 고단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도 고단해지고 인생 자체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서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5장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성품 마땅히 갖춰야 될 성품의 특징을 8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죠. 소금과 빛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의 그 패턴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래야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성품, 우리가 다른 말로도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에 사는 그 삶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삶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요.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는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성품의 변화가 있고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싫습니다 하면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래도 의지를 좀 드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맛보고 누림이 있고 하지만 아니요,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그냥 끝나고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서론이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다른 삶, 구별된 삶,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성도나 자녀나 제자나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직분자고 목회자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평신도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은혜 입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나누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타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똑같습니다. 저에 대한 기준도 같고 여러분에 대한 기준도 같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성품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서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가난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 너희는 정말 복이 있구나.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정말 행복하구나. 천국 백성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조건으로서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그런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우리가 이거 마치 조건으로 생각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어떤 행위를 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나오는 그 누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가지의 복을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누가복음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팔복 평지강화라고 해서 산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평지강화라고 해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여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화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건 영적인 가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자체가 복이지만 또 거기에 삶의 특징으로서 갖춰야 될 요소로서 가난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일 기초가 되고 키가 되는 겁니다. 가난함이 없으면 그 뒤에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또 그 밑에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기초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그 표현, 그 단어는 먹고 살만한데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가난하다는 것을 단어로 2가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거지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이 되어서 내가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지만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이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좀 생기다 보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들이 진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계획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면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고 기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으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얼마나 열심을 냈으며 어떻게 헌신을 했으며 그런데 그게 지난날의 은혜가 오늘의 삶을 지켜주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열심 당원들이 힘을 빌어서 피를 흘리고 상금을 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42편 42편 1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표현은 그냥 목이 어느 정도 마른데 찾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5장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와 똑같은 그런 버금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1장.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여기서 가난하다는 그 의미는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은혜를 받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가난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왔을 때의 간절함과 중국에 있을 때의 간절함은 다릅니다. 정도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하던 그 기도와 여기서 하던 기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힘들거든요. 자꾸 누가 자꾸 보사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비자를 한번 연장을 하려고 해도 엄청 버겁고 이렇게 팍팍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가서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런 것조차 어려워 하니까 그 간절함이라는 게 정도가 다른 겁니다. 물론 먹고 입고 이런 건 다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그냥 그 퍼센트지가 다른 것 같아요. 퍼센트지가 다른 겁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상황이 여유 있어지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좀 편하게 해주는 것이 꼭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만 주신다면 제가 취직만 한다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처럼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교회만 부흥케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흥을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중국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팍팍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은혜구나. 좀 돈을 조금만 더 줬으면, 그런데 조금만 더 주면 바로 교만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안 좋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기의 실력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늘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기도 하고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는 안 나왔잖아. 나는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니까 내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애들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이거 제가 아무래도 더 잘하겠죠. 짬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에게 맞춰서 예수의 의로움이 내게 있는지, 예수의 지혜가, 예수의 그 신실하심이 그런 게 내게 있는지 모두 다 예수에게로 초점을 맞춰야지 이 가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둘째는 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서장이 쓸 때 제일 먼저 강조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데 자기들은 좋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풍요롭다는 건데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내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화로다. 나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죄인이 서로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만난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자주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마음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지 하나님 존재는 점점 커지고 내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점점 왜소하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내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면 내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 없구나. 나는 여전히 예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삶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물론 된 부분도 많이 있죠. 하나님 은혜로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것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하기에 저는 은사파 이런 건 아닌데 은사파는 아닌데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도 엄청 감사한 일이지만 엄청 좋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바로 불교에서는 그거 돈 오라고 그러죠. 갑자기 탁 깨달아진다고 그러죠. 빛이 임하는 거죠. 그런 때가 많게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만 하나님 사랑해봐라 이런 식이었죠. 20대 초반부터 막 교회 짓고 행정 다 관리하고 돈 다 관리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한국에 신학교를 저희 목사님 추천해서 보낸다고 그러는데 몇 년을 하냐 물어보니까 7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래야 목사 한수 받을 자격이 주어져. 나는 7년까지 필요 없다. 나는 7년까지 필요 없고 2년이 된다고 2년. 20년이 있어도 안 되는 20년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나누는 거 아니고요. 다른 교회,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들의 상태가 진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분하고 비교하면 바로 정답이죠. 이분하고 갖다 대면 이분하고 만나고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제일 처음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자 그게 기초입니다. 가난한 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필요 없이 되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이 되는 겁니다. 그 질그릇에 다른 것을 가득 채워놓고 보배라고 생각하면 진짜 보배인 예수가 필요 없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상태가 똑같은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즐거움인데 우리는 이 세상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걸로 채우다 보니까 그 가난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언서에서는 그걸 마음에 뭐가 꼈다고 그러죠? 마음에 기름지다 그럽니다. 기름지다는 건 둔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빈궁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가난한 자가 맞는지, 나는 이 복을 과연 누리고 있는 자가 맞는지, 그런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지금 마리아의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3절입니다. 5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부자가 되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굶주린 자가 줄인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 가난 때문에 애통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이 생겨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고리고리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8가지 성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설처럼 체인처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의 관문이죠. 제일 처음의 관문.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제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드러내야 됩니다. 너무 드러내면 그러면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부하가 걸렸어요. 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보여주시면 그 우리의 가난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점검이 되지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또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